요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어린이 씨름 왕대회 8강인 것 같습니다. 157cm, 46kg, 이름이 정윤. 그리고 180cm, 107kg, 이름이 한보경. 이 선수가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키 큰 놈이 당연히 이겼겠죠.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아까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급 차이가 61kg랍니다. 당연히 61kg. 네, 체중차 46kg가 이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나? 세 판입니다. 첫 번째 판, 이건 첫 번째 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져버렸네. 이 안타까운 상황. 세 번째 판입니다. 이제 막판. 힘은 세니까 잘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비디오 판정합니다. 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으로 하면 우리 배원식 집사님이랑 우리 하솜이랑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누가 이길까요? 하솜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제 꼬맹이 정윤이라는 선수가 나왔을 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죠. 이길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순간,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번쩍 들려가지고 딱 매달려 있었습니다. 딱 매달려가지고 한 방에 대치기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간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꾸 앞으로 가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수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컸습니다. 게다가 거인 아낙 자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못한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딴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두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인 안악조선이 있고 튼튼한 성벽이 있는 가나안 땅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전진하며 정복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거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정윤이라는 아이 몸무게가 46kg, 지보다 61kg나 많은 107kg를 만났을 때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 제일 마지막 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갈 수 없다고 했던 땅, 그 주민을 삼키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 그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원주민, 견고한 큰 성읍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던 것,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멸절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북쪽 땅에 있던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왕들이 모였습니다. 그들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족속이 전쟁에 함께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마주보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앞에 있는 요것들은 싹 다 치워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싹 치워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죽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고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뛰어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뛰어나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날아가서 어디 맞았을까요? 맞박에 맞았습니다. 여기 딱 맞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표현할까요? 이마에 박혔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침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마에 여기 딱 박혔습니다. 저는 여기 속 들어가가지고 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팍! 박힐 수 있을까요? 던져보십시오. 머리에 돌 맞아가지고 박힌 게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저도 돌에 한 맞아 여기 뭉찢어진 적이 있는데 튕겨 나갔습니다. 여기서 뼈가 튼튼해가지고 튕겨져 나갑니다. 여기 맞박에 맞아도 대부분 돌은 다 튕겨져 나갑니다. 누가 맞박에 팍 박아놨습니까? 하나님이 싹 밀어가지고 막 박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사람이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보잘것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내일 이맘때에 싹 치워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일 치우는데 가만히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여호수아는 작전을 짠 겁니다. 어떤 작전? 기습 작전. 갑자기 습격해서 대충 싸운 것이 아니고요. 죽을 똥 쌀 똥 막 죽도록 싸웠습니다. 전쟁 장난 아닙니다.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야 될 상황인데 그냥 대충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일하듯이 들에 논에 일하듯이 밭에 가서 일하듯이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분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그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능력 주심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 주겠다 약속하시고 한 가지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명령하십니까?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억수로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까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기 때문에 말과 병거들이 엄청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다 불사르라 이야기하셨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똥 누러 갈 때랑 똥 누고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키가 이따만한 사람들이 수룩하게 서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몰살시키고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말도 보이고 병거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싸웠어 그렇지. 내 칼 봐라. 내 팔뚝을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좋았고 기습작전을 해서 이겼지. 하나님은 뭐 저 뒤에 구경하고 있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과 병거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전쟁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말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때 가져올 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다윗이 변질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사람 숫자를 헤아립니다.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될까? 왜 숫자를 헤아릴까?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쪽수가 이만큼이나 되니까 와 내가 뭘 했는 모양이다. 다음에 전쟁 나갈 때는 그냥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성의 숫자를 조사해서 내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 사건 때문에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말의 뒷발줄에 힘줄을 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때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 우리들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당장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갈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가만히 놀고 먹고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늘 승리와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